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새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문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 새벽 고요한 시간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몽골 단기 선교 중인 청년부가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을 지피는 귀한 시간, 또한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인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신앙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신앙의 문법으로 바꿔서 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들고, 편견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뿌리 깊은 문제는 교만과 또 편견으로 점철됩니다. 인생은 교만을 버리는 일이고 또한 편견을 깨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또 율법학자가 나눴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 율법의 수많은 내용들이 무엇으로 점철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 이 안에 율법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인간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함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모든 일들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람을 깊게 보지 못하는 편견에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을 깊게 보지 못하니 세상이 깊어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으니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식상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진부하게 보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깊게 보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깊게 보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뿌리 깊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과 또한 사람을 깊게 보지 못하고 얕게 보는 편견에서부터 기인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편견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편견이란 상대방에 대해서 매우 피상적으로 그리고 얕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함몰되어서 어떤 사물을 자기 주관대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죠. 모든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딱 3초만 걸린다고 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서 얕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3초 동안 얻었던 사람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평가가 평생을 가지고 가는 그 편견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과 나눈 몇 마디의 대화, 그 사람이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지식과 삶의 관계들이 다 이렇게 파편적이고 얕고 편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얕게 보는데, 그렇게 편견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깊은 깨달음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선대하라 라는 말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더욱더 깊게 보아라. 얼마나 풍성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너희는 편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꾸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도 두 가지 편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편견이고요. 두 번째 편견은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먼저 수가성 여인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매우 얇고 파편적인 알미, 얼마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깊은 은혜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수가성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죄인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수가성 여인을 죄인으로 보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가성 여인의 출신 때문이죠.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출신 사람입니다. 이런 편견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요. 요즘에 새벽에 바라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봐도 여러분은 다 아시겠죠. 뿌리 깊은 그 민족적인 그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버린 채 그 대가로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강제 혼연 정책으로 인하여서 피가 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인이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언제나 죄인이라는 말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어남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쉽게 재단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이 오랜 편견을 깨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으로 속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이 피하는 12시, 낮 12시에 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오지 혼자 물을 길러 오진 않습니다. 그것도 햇빛이 내리쬐는 이 정오에 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여인에게 필경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섣불리 그렇게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6시라는 것도 유대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로마 시간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설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낮 12시로 보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이것이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이라면 아침 6시나 아니면 저녁 6시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한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시간을 동일한 제6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6시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낮 12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였다고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준 시간은 오전 6시라고 봐야지 합당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부정확한 시간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녀가 5명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죠. 그녀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에 이어서 또 남편이 5이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이잖아 라는 말에 왜 그 사람이 그런 출신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왔는지가 5명의 남편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래 죄인이었어 라고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수가성 여인은 5번 이혼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녀는 자신 스스로 남편을 바꾸거나 또 이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별하거나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오늘날의 기준으로 여성들이 남편을 바꾸거나 문란한 생활을 한다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이 말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수많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구한 것으로 보고 비참한 것으로 봐야지 이것을 죄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죄인이어야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돋보이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거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여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죄인이고 또 우리의 시각으로는 편견으로는 또 죄인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자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편견을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그 목마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늘 바라보며 이 여인은 죄인이 돼야 돼.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인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며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편견을 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편견을 깨는 발걸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말씀은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장으로 쭉 연결되어집니다. 어떠한 고리로 연결되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연결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앞뒤로 놓이는 본문이 니고데모 본문, 그리고 또한 오늘 수가성의 여인의 본문, 그리고 이후의 4장 후반부에는
이 왕의 신하의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든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3장에서부터 4장을 향하여서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니고데모를 사랑하셨고, 사마리아인으로 대표되는 수가성 여인을 사랑하셨고, 그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왕의 신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었던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인에게로, 사마리아인을 넘어서 이방 땅에게로, 마치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처럼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전하는 증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편견을 깨는 광폭의 행보를 해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가서 제자들의 편견도 깨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유대를 넘어서, 유대라는 그 편견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야 될 것이고, 사마리아라는 그 편견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편견으로 가득한 사마리아 땅에서 주님은 복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또한 내가 편견에 잘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편견이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편견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런 모든 편견들이 수가성 여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편견을 가지고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점입니다.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편견에 가려져 있으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편견의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나요? 그가 유대인 남자였고, 그리고 그의 말투를 보니 갈릴리 사람 같은 억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와 섞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편견 때문에 자신 앞에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편견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이런 편견은 수가성 여인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또한 메시아는 절대로 창기나 세리와 교제하며 식사하지 아니하리라는 편견, 그리고 메시아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겠다라는 편견, 그리고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줘야 할 다윗과 같은 강한 군주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편견. 사실 그 편견들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편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편견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신앙을 바라볼 때 그 편견이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편견의 눈꺼풀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출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한 나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상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자신과 식사하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편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소자의 모습으로, 먹을 것이 없이 줄이는 이웃의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억울함 속에 우습게 갇혀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이웃의 모습과 어려움을 청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다면 수가성 여인이 지금 왜 예수님을 앞에 놓고 보지 못하고 있지?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내 앞에 있는데 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배자인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편견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빈곤하게 만드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은 늘 자신의 편견을 증명해 줄 만한 길로만 다닙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죠. 자신이 믿고 생각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보와 그 길로만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길로만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는 길을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걸어갔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기 싫은 곳, 그리고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편견으로 쉽게 얕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깊게 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더 깊게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사마리아 편견의 땅으로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얕은 바라봄은 무엇입니까? 편견은 무엇입니까? 그 편견이 그냥 일상에서 끝이면,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편견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갈망하는 그 예배자를 죄인으로 단순히 치부해버리기 너무 쉽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챌 수 없다라고 하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편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편견의 장소로 이끄실 때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바라봐야 할 것, 또 깊게 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복된 눈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것만을 바라보는, 내 생각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응시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교만과 또 편견을 버림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일터와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편견 없이 이웃을 바라보며 얕은 인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